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되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그들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죠.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1세대들이 죽고 귀한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이전의 조상들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길 원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성벽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방해 세력들로 성벽 공사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사람을 또 새로 준비시키셨는데 느헤미야이죠. 3차 귀환으로 돌아와 기원전 445년에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과 율법 선포 그리고 성벽 공사는 한 세트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적 성전이 되죠. 우리 자신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는 성령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진 구별된 공동체,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새해가 되어지는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전국적인 초막절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전국적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에스라를 통하여서 계속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풍습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안식일에 백성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하느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과 다 절교할 것이고 또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셨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나게 하셨고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또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렇게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신앙의 고백, 회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던 것이 오늘 신약 교회의 우리의 고백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사도신경에 그대로 담겨 있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삶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서약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일이 오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도장 찍었고, 레위인들이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도장을 찍은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2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지도 않고 또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결혼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일 날 물건을 팔아도 우리는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고 또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1년에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을 위한 나무를 순번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제비 뽑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의 덕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 그 삶의 결단,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기에 늘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초대교회는 엄청난 큰 부흥과 더불어 신앙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죠. 그 삶에 드리는 중요한 요소가 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이 일에 그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이 일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결단들의 근본적 동기가 39장 맨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 동기는 어디 있었냐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이 성전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잘 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버린 거죠. 율법적인 행위는 남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관리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즉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 무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갔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고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율법 아닌 것, 율법에서 빗나간 것은 그들은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은 다 무너뜨리시고 율법은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의미, 율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자기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완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우리의 내적 성전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아닙니다. 또다시 반복되어지죠.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100여 년 만에 지하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헌금이 몰려오면서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사이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급격히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고트족을 일으켜서 로마 교회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다시 이제 유럽의 교회를 부흥시키시죠. 하지만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은 천년의 중세 시대 속에 또다시 종교화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아주 근사한 성전을 짓는, 즉 교회 건축에 온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 절정이 바티칸 성전이죠. 바티칸 성전에 사람들의 헌금을 끌어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돈을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증서를 사게 되면 너희의 죄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죄가 사라져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눈에 보이는 교황 바티칸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 성전이 중요하고 또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헌신에 말씀에 감동되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타난 그 18세기 사람들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청교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청교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청교도 신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온전히 교회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또 밥을 지을 때 그 쌀의 그 첫 공기는 하나님께 드리며 성미로 모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였고 또 수학의 11조를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하지만 한국 교회 역시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궁핍하여서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집중하여서 곳곳마다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건물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졌을 때 바로 이런 스스로 자발적인 신앙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면 말씀이 말씀으로서만 증거될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각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던 나의 삶을 정돈하던 주님께 헌금하던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율법이 증거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주의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주님께 헌금함으로 예배함으로 이런 주님께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나에게 뭘 해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는 순간 더 이상 이것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이전에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가시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 매출하고 먹으셨고 가나안 땅을 거저주셨고 범죄하였음에도 또 구원하셨고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다시 기억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건진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죄인인데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회개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일어나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나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은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진 않아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분이고 복음 안에서 결단하여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전화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시는 분이 두세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잠을 자발적으로 깨서 다른 것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제가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소풍교회가 건강하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 복음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조금만 잘하면 의롭고 뭔가 좀 하면 주님께 기대하고 좀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를 정죄하고 이런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소풍의 성도님들 복음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니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재정, 나의 몸을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